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읽는 5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존 리프시가 쓴 신성한 목소리가 부른다. 신성한 목소리가 나를 부른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성소, 부르심, 소명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존 리프시는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제목을 인간은 사랑을 통해 사랑 속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말로 바꿔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 속에서 구원받는다 라는 건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르심에 대해서 본질적인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존 리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소라고 한다면 뭐 사제 성소라든가 이런 걸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에서도 성소위원회 그러면 사제 성소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하느님의 부르심, 직무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혼인성소라는 말도 있지만 평신도들 역시 어떤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이든 평신도이든 그의 신원에 대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존 리프시는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모든 거품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 부르심의 핵에는 어떠한 언어가 자리 잡고 있을까에 대해서 탐색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존 리프시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 권위적인 학교 교육 체계 안에서 찌들어 있는 그런 학생들, 학벌 위주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모두가 겪고 있는데, 여기서 키팅이라고 하는 아주 좀 특별한 교사가 나타나죠. 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 즉 현재를 즐겨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너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너 자신의 삶을 한껏 살라. 너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라 하고 일깨우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팅 선생의 말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 그 꽃봉우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를, 가장 그 빛나는 그 순간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기 있는 우리 각자는 언젠가 숨이 멎고 몸이 차갑게 식은 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귀를 기울여봐. 들리니?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너 나름대로 고유하게, 독특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키팅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키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한편의 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키팅 선생의 이야기죠.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읽고 시를 쓰는 것이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은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려. 휘트먼의 시를 인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기팅이 이어갑니다. 오 나여, 오 나여, 오 생명이여, 생명을 가진 나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수없이 던져지는 이 의문, 이 질문, 믿음 없는 자들로 이어지는 도시, 바보들로 넘쳐오르는 도시,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바보들로 넘쳐오르는 도시, 거기서 아름다움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오 나여, 오 나의 생명이여, 한 번 생명을 부여받은 나라는 존재에게 이 얘기를 하죠. 대답은 한 가지다.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 생명과 존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우리가 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는 어떤 내용일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키팅 선생은 그렇게 학생들한테 묻고 또한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존 리프 씨는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어떤 단계에서는, 영혼의 어떤 단계,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 역시 헨리 데이빗 소로가 월든 호숫가로 갔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갔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니프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소로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월든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로 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숲으로 간 이유는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마주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내가 배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갔다? 월든으로 갔다. 숲으로 갔다. 자연 그 자체만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싶었다 라고 데이빗 소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리프 씨는 그런 보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그 로버트 엘스버그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만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우리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내 체온이 이렇게 뜨겁구나, 나의 어떤 존재, 내 생명을 처음으로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다른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래도 남는 그 진정한 가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명확해지고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성한 부르심,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깨닫고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부르심의 요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빅톨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비정한 환경에서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원히 참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때 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시인들이 노래로 표현하고 사상가들이 궁극적인 지혜로 선포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았다. 사랑은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최고 목적이라는 진리였다. 그때 나는 인간의 시와 신념이 전하는 가장 위대한 신비를 깨달았다. 인간을 사랑을 통해 사랑 속에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테오복음의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니프시는 얘기를 합니다. 즉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아주 단순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고. 그것은 바로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 단박에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고 헐벗을 때에는 내게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게로 와주었다. 진실이 너희에게 이루어니와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무언가 해주었을 때마다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심판을 받으러 나아갈 때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라고 했다면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사랑, 그거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마틴 루서 킹 목사죠. 이분은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노벨평화상이나 출신 학교처럼 피상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그날에 내가 그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갇힌 자들을 방문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쟁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태도를 취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려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남길 재산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만 헌신하는 삶을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녁 노을이 보이는 서쪽으로 창이 트인 집에서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어느 책에서인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 다 허망하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과연 내 친구는 누구인가, 그들에게 나는 정말 내 사랑을 나눠 주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데이빗 소로의 말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프게도 조용히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와 함께 무덤으로 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삶을 내달려 오다가 차가운 시선으로 땅에 묻히게 된다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운명이 아닐까 하고 니프 씨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작가죠.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우리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곳이다. 이 세상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과 정말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일치할 때 그곳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발생한다 라고 비크너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성스러운 부르심의 장소는 비크너가 볼 때 우리의 내적인 갈망과 사회적 요청이 바로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레 가르시아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세상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은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개인적 희망과 역사적 요청이 일치하는 곳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 누군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소명, 성소,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성직자나 수도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나 세속적 의미에서의 직업, 의사가 될 것인가, 교수가 될 것인가, 목공이 될 것인가, 농부가 될 것인가, 뭐 이러한 그 세속적 의미의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학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사제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나 사실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니프 씨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그 안에서 그가 사제로 살든 수도자로 살든 학자로 살든 농부로 살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죠. 존 니프 씨는 인생의 여러 시기마다 우리는 그 여러 다른 그 소명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특정한 때에 한꺼번에 여러 소명,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어떤 소명을 받기도 하고 한 시기에 여러 가지 소명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대에 의미 있었던 삶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삶이 40대가 되면 혹은 60대가 되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다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매 구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카타의 그 마더 데레사의 경우에는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처음에 수도 성소를 받았을 때 이걸 부르심이라고 했고, 수도 생활하면서 좀 더 가난한 이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으로 또 다른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부르심 속에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르심 속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매 순간 부르심을 연거푸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요청에, 내 내적인 요청과 사회적 요청이 만나는 곳에서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 시작할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가 가까워져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어찌할까? 그러면서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퇴, 아니면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겠죠. 이때 뭐 특별히 새로운 직업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갈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존 예프 씨는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어떻게 사느냐, 이 how 부분이 더 중요한 소명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언자 미카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의사이든 성직자이든 예술가든 택시기사든 농부든 노동자든 상인이든 교사든 근본적인 소명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생애 동안에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느냐보다도 그 일을 정말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정말 수행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소명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돼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될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확장돼 나간다. 이런 태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소명, 부르심, 이런 걸 뜻하는 영어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인 보카레와 복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보카레는 부르다라는 뜻이고, 복스는 목소리라는 뜻이죠. 즉 소명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였던 토마스 켈리는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영혼의 놀라운 내적 안식처, 거룩한 장소, 신적 중심,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거듭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에 찢긴 삶을 자극하고 놀라운 운명을 암시하여 준비시키며 자기 집으로 부르는 영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불꽃, 그 불꽃에 담긴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목소리가 우리의 놀라운 운명을 암시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 즉 어쩌면 우리 안에 내적 교사가 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울려오는 그 목소리에 무딘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많은 종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은 그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영의 목소리를 더욱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듣기 위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와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내 안에서 울려오는 그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겠죠. 홀로코스트 당시에 나치에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던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 여성 에티 힐섬은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 편의상 내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존재, 그분과 소박하고 순진하게 때로는 극도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의상 내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 그 음성과 내가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에티스톰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목소리는 항상 내 안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타인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부르심을 경험할 때 관상과 묵상 속에서 내면의 불꽃이 불타올라서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느 한 귀절에서 자기 부르심의 요체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부르심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 부르심은 안에서도 나오지만 밖으로부터도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 밖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안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존 니프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우리의 지금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느끼고 상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부르심을 예민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페루의 리마의 빈민가에서 23년 동안 살았던 미국인 예수의 수사 댄 하트넷이라는 사람은 복음적 헌신을 위해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즉 밖으로부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신성한 목소리를 접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읽어보죠. 정의를 향한 첫걸음은 우리의 주의를 우리 자신에게서 의도적으로 타인에게로 돌려 불의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입장, 특히 극단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 혹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서려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의를 위한 참된 관심은 결코 개념적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실제로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상적 고통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고통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이 없다면 정의는 한 사람이 참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자발적 헌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우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니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가난한 이들의 현장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직접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로부터 느껴지는 소리와 냄새와 아우성과 언어들을 내가 접할 수 있을 때,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내 안에서
어떤 조응하는 게 나오겠죠. 즉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만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 아, 참 저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구나. 마음이 아프다. 라고 느끼는데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한 헌신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접 그들을 보고 만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초점을 이동하라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존 니프 씨는 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릿 퍼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권능 또는 하느님의 지혜가 이 세상으로 진입해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의 사람들. 자기 중심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에게로 중심을 이동해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는 불타는 덤불 가운데에서 그 자신을 부르는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르단 강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삐 여겼노라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세가 또는 예수님이 덤불 가운데서 요르단 강가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들었던 것처럼 존 샌포드라는 사람은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을 영적인 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과 약간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 샌포드가 한 얘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영웅이란 남들보다 의식이 훨씬 발달한 사람이다. 심리적 통합을 이루고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계획과 방식을 실현한 사람들이다. 영적 영웅은 탁월한 삶과 의식으로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탁월한 삶, 높은 의식 수준을 통해서 인류의 의식 수준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영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잠잠히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중심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방해서 내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예언자로, 때로는 천사로, 또는 하느님의 메신저로서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성스러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존 니프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스러움을 전달하는 사람을 존 니프 씨는 예언자, 천사, 하느님의 사자의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영의 사람이 없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인류와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니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언자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일깨우는 사람, 공경에 처했을 때 자비로운 천사처럼 나타나는 사람,
우리가 낙담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 개인적으로 혼란에 빠졌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거나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다 라고 존 니프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의 사람은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한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낯선 사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낯선 모습으로 올 때 우리가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그 켈트 그리스도교 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나는 어제 한 낯선 이를 보았네. 나는 먹을 자리에 먹거리를 두고 마실 자리에 마실 것을 두었고 들을 자리에 음악을 두었네.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와 내 집에 내 가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했고 종달새가 이렇게 노래를 했다네. 그리스도는 때로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네. 때로는 익숙한 곳에서 때로는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언제든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들려오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존 니프시는 이렇게 표현한다. 진리를 참되게 사는 것이고 스스로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본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커 파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은 참된 자기로 성숙하는 것이다. 사실은 참된 자기로 성숙하게 되면 나 자신과 이 세상에 열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허장성세, 자기를 커 보이게 하고 싶고 힘 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참자기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게 되죠. 그러므로 쓸데없이 부와 권력과 명예에 휩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상관해서 토마스 머튼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성인, 세인트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에고와 셀프라고 나눌 때 그 겉자를 에고라고 한다면 속자를 셀프라고 그러죠. 셀프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머튼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인데 신성과 구원의 문제는 결국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다 라고 머튼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존 니프시는 우리의 삶이 화려한 거칠에 교활함 또는 가식에 근거할 때 진정한 우리 자신과 조화되지 못하는 삶의 방식에 휩쓸릴 때 우리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는 메스꺼움과 염증을 느낀다.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빈약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나는 참자는 메스꺼움과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많은 돈을 가져도 어떤 그 공허감,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 많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권력자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참자기로부터 비롯된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공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술과 여자를 탐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주의 깊은 식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영웅을 보았다 해도 그 사람이 제시하는 거룩함을 모방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고 존 니프시는 얘기합니다. 즉 참자기가 되는 길은 누군가를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에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하셨다. 갈망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한 결과 태어난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자기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서 하느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한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심층심리학자인 칼 융은 심지어 나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도 때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삶을 모방한다는 의미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본받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당신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게, 자기 고유한 모습에 충실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낱낱이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길이다라고 존 니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다의, 특히 갈릴레아의 환경과 조건, 문화 속에 체현된 하느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그는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2021년 오늘 우리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좀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므로 하느님이 내게 고유하게 심으신 그 신성의 불꽃을 통해서 내 고유한 길을 걸어서 하느님께로 우리 또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살았듯이 우리는 우리답게 그분께 가야 한다라고 존 니프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자비,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존 니프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고유한 길을 걸어 라고 했을 때 내 고유한 길이 과연 무엇이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식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나는 진정 누굴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주로 마음이 끌리고 있지?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존 예프시가 얘기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편한지, 특히 내 마음이 가서 닿는 사람은 또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고통에 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곳에 우리 마음의 강렬한 동요, 나를 흔들고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고유한 소명도 있다라고 존 예프시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의 그 페드로 아르페 청장이죠. 이분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것, 즉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식으로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아침에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저녁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지? 할 때 그 내용도 역시 결정을 하죠. 내가 무엇을 읽을지,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누구를 알게 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내가 기쁨과 감사로 놀라게 될 그것이 무엇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누구랑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만약 돈이라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원천을 두고 있고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르페 청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르페 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져라.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내가 나누는 사랑이죠.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느님을 내 사랑하는 임이여, 나의 군주여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나의 임이여라고, 내가 연모하는 자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민감하게 듣는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이 되죠. 그러나 이러한 사랑으로 부르는 소명에는 고통과 위험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세계로 부르는 그 목소리를 내가 따르는 데는 그러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을까봐 미리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새로운 세계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낡은 존재 방식, 예전에 내 관성처럼 밀었던 낡은 존재 방식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낯설고 죽는 것처럼 두렵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상처받을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낡은 존재 방식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건너가려고 발걸음을 떼는 것.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스카펙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괴테가 거룩한 갈망이라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갈망이라는 시입니다. 그대가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도록 해주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거듭 새롭게 태어나죠. 그대가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도록 해주는 사랑의 밤, 그 시면 속에서 침묵의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때 기묘한 느낌이 그대를 엄습한다.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해주는 사랑의 시면, 깊은 곳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기묘한 느낌이 나를 엄습하는데, 그 느낌은 뭐냐면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암흑의 그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더 이상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대를 높이 치닫게 하리니,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겠죠.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대를 높이 치닫게 하리니 어떤 먼 거리도 그대를 주춤거리게 하지 못하니, 이제 마술에 걸린 나비처럼 날아가 이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빛에 사로잡힌 그대는 나비가 되어 영원히 사랑으로 가버릴 것이니, 죽어서 충만함을 스스로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대는 암흑의 지상에 머무는 근신스러운 객에 불과할 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나를 충분히 내려놓는 것으로서 새로운 세계가 주는 충만함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승에서 근신스러운 손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서 그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나를 높이 치닫게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가는 사람은 이 지상을 살면서 여전히 근신스러운 객처럼 살아가게 된다. 자기 삶에 충만한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괴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배우기도 어렵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평생 지속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존 니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젊은 시인에게 쓴 그런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일 텐데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이자 입증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에서 초심자인 젊은이는 아직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도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온 존재로 외롭게 고동치는 심장의 모든 힘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있을 때 더 위태로운 사랑이 되고 더 위험한 사랑이 되죠.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만큼 은총도 크다고 존 니프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중남미 주교회에서 1979년에 열렸던 푸에블라 주교회에서 내놓은 이야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푸에블라 주교회에 참석한 주교들은 우리는 가난한 자의 우선성과 그들과의 연대를 표현하는 분명하고 예언자적인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그들의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하는 선택적으로 회심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죠. 여기서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당파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나 특권층에 대한 반감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나 특권층으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마음을 열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라고 하는 선언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인데 너무 하찮고 이름 없이 통계로만 셈해지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타인이라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그들 주변부 인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운명을 나누고 생사를 같이 하라는 그런 요청을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라고 니프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민민운동 활동가라든가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직업을 갖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비로운 감정과 선한 의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분의 부르심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 이 세상에서 차별과 배제로 인해서 밀려난 그런 존재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프 씨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가난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SNS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서명운동을 할 때 서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을 발의하도록
나라에서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하는 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존 니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생사를 같이 하려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대가를 우리는 치를 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니프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적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죠. 자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즉 감정적인 지출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즉 가난한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소비되어지는 것, 그들과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만이 가난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통한 하느님께 가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존 니프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긴박한 순간에는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서는 아예 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실제로 그 학대받는 그 가난한 이들을 편들다가 1980년 3월 24일 그 군부 정권에 의해서 암살당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정말이지 누구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운명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살바도르에서 가난한 자의 운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치되는 것, 고문당하는 것, 투옥되는 것,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죠. 그 상처받을 용기, 위험을 감당할 용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스카 로메로가 죽었던 1980년 그해 12월 2일에 엘살바도르 군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그 메리놀 외방선교의 수녀였던 이타 포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때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부름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실현하라 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정신성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 소명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굳이 마틴 루터 킹이나 로메로 대주교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다가 그 엄혹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의 더듬더듬거리는 그 목소리가 평범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은 시작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타포드 수녀는 9개월 동안 내란과 정부 지원의 테러에 갇힌 피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선교사팀의 일원으로 있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이들과 똑같은 운명을 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라지고 고문당하고 갇히고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타포드와 그 동료 선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여름에 그 이타포드 수녀는 브루클린, 미국의 그 맨하탄 아래쪽에 있는 곳이 브루클린의 고등학생이었던 그 조카 제니퍼에게 16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왜 그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이끌었는가?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타포드 수녀가 이 편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의 청년들은 매우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상주의와 어떤 비상한 결단이 여기저기서 탄압을 받고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생각할 때 아주 복잡한 이유들이 여기 얽혀 있긴 하지만 분명하고 단순한 어떤 그 가닥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들이 살고 희망하고 살고 희생하고 투쟁하며 죽기조차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게 하는 어떤 의미를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고문을 당하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의미, 그 의미를 이들이 찾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읽어보면, 그리고 16년을 살든 60년이나 90년을 살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의미에서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행운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거나 늙거나 한참 때이거나 왜 사는지 그 목적조차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목숨을 바칠 만큼 어떤 그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행운의 사람들이다.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타포드 수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루클린은 엘살바도르의 삶의 드라마에 끼어들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니까 당연히 엘살바도르 군사정권 시절에 그 삶의 드라마에 끼어들지 않고 있죠. 어디에 있든 또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실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가 이곳에 와서 무엇이 너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지 너에게 활력을 주고 열중하게 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편지 씁니다. 교회가 가장 신실할 때에는 박해받을 때죠. 그 사람이 참 사람인지 아닌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능하려면 그 사람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죠.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느낄 만큼 내게 의미를 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기쁨 안에서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사랑하시던 그 가난한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지만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진박새 한 마리가 야생 비둘기에게 물었습니다.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비둘기가 대답합니다. 별거 아닐 거야. 진박새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느 전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어. 폭설도 아니었고 꿈결처럼 격렬함도 없이 그렇게 자벅자벅 내리는 그런 눈이었지. 그때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잣나무와 잎에 내려앉는 눈송이를 세고 있었어. 정확히 374만 1952개였어. 그 가지에 눈송이가 하나 더 떨어졌을 때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별거 아니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이 진박새가 바라본 건 그겁니다. 그 가지 위에 눈이 내리는데 374만 1952개의 눈송이가 내릴 때까지도 멀쩡하던 나뭇가지가 그 위에 눈송이 하나가 더 더해지자마자 뚝 하고 부러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진박새가 호로록 날아갔습니다. 이 비둘기는 진박새가 해준 말을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혼잣말을 하죠. 그래,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지도 몰라. 그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일지도 모르죠. 또한 저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서 어떤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이 거룩한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존 유프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분은 나에게 사랑하라. 단 요 마디밖에 하지 않는단 겁니다. 사랑하라. 먼저 나를 사랑해야겠죠. 내 가족을 사랑해야겠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겠죠. 즉 자기로부터 확장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랑이고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처를 넘어서는 용기를 가진 그런 용기를 낳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 한가운데로 나 역시 가고 싶은 갈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번 강좌 계속 들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미처 다 읽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책하고 요 마지막 책은 조금 읽기가 좀 수월한 책이고요. 중간에 도로테 젤레나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은 특별히 좀 처음 신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의를 좀 여러 번 음성 파일로라도 여러 번 들으면 또 듣고 나서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